정치인들도 전쟁하지만은 집에서도 전쟁입니다. 저는 전라도에 있는 광주로 장가를 든 사람입니다. 집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내는 고향 가서 처자들이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출신인데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동생들과 이야기하면 싸움을 하게 되어서 입을 다문다고 하는, 그게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집안의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 갖고 싸우는, 그래서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거짓말장이라도 전혀 상관없이 지지하는, 교육을 받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있는 것을 보며 요즘 숨이 콱콱 막힙니다.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좀 바뀌면 달라지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불변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 정치 외교학과 출신인데 그 동창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외교학과는 죽어나 사나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인데 대학 때 그것만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못할 만큼 전쟁이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전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투를 제대로 하려면 지휘관이 훌륭해야 합니다. 지휘관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몰사합니다.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던 러시아 푸틴이 곁에 있는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며칠 만에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매우 엉성한 지도자였어. 계산도 제대로 안 되는, 제대로 된 정치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 파악이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출신입니다. 개그맨으로서 자기가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그런 대통령과 맞싸우는 고등학교 교사 역할을 하면서 그 교사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을 맡았다가 진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언제나 티서스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미국 국회든 방송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전투 사령관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를 보면서 저 나라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순식간에 이길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쩔쩔 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통령을 전폭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고 푸틴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러시아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지금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좋은 지휘관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누가 제대로 된 지휘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역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바른 지도자를 만나 따르면 그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려낸 전투가 뭡니까?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룬 그 업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부숴야 되겠다고 나선 목사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목사가 앞장서서 거짓거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환 목사님이 이 목사 새끼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했습니까?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지휘 능력, 그의 인품, 그의 실력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를 승리했고, 마침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그런 야욕을 무찌르고 대한민국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이해찬 말대로 최소한 20년은 좌파들이 집권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 우파에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도 없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배반하고 탄핵하라고 그렇게 청원한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62명이나 됐으니, 왜 이게 무슨 당이 이런 당이 있으며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 거냐. 그리고는 지금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서 얼마나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문재인 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거 대한민국 넘어가는 것 같다. 솔직히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도 한 사람 제대로 나서서 말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빌빌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문재인 탄핵을 외쳤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세상에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게 통할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해서 어떻게 되려고 지금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몇 주 사이에 엄청나게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날 광화문 바닥을 완전히 메꾸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우파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아스팔트를 지배하는 이런 때가 언제 있었던가? 그런 세월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쫙 메워버렸습니다. 다시 10월 3일 더 큰 물결이 일렁거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이 일이 이렇게도 되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전에 수년 전에 부산을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몇 사람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진역 앞에 있는 어느 작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기독당을 해서 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주 과감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뭐 제가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안면도 없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장로교 고신 목사 아닙니까? 고신은
그래도 일제 신사참배에 저항하던 그런 저항해서 옥에 갇혀서 5년쯤이나 갇혀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세운 교단입니다. 그래도 제법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떼놓고 서울서 일부러 내려와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해결이 됐는데 1919년 3.1운동 때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때 이미 목사들이 정치할 수 있느냐, 또 천도교 같은 그런 이방 종교 사람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목사가 아닌 장로인 이승훈 장로님이 나셔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나라 없으면 교회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싹 그냥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3.1 독립운동을 목사, 장로, 전도사 다 나서고, 그렇게 천도교 돈 대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한국교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도교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사람은 기독교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합의해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 신학적으로 정리했는데도 그 이후에 이렇게 수십 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년이 흘렀는데도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교단은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신학적인 논의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그 이후에도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마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8월, 10월 광화문을 뒤집어 놓은 사건은 오랫동안 정치했던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하면서 밥 먹고 벌어먹고 사는, 세금 받아 먹고 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나가면 되느냐 마느냐 쩔쩔매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절배할 때에 정광 목사님이 나선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정당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그분이 나서서 깃발을 들고 광화문을 흔드는데 대한민국이 허들허들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단단한 이 주사파들의 땅에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흔들 수가 있다는 말인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3일, 8월 15일 올라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저는 떠밀려가지고 깔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올라왔는데 권사님들 발표 죽을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고 밀리니까. 이런 일을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이태원 압사 사건은 저리 가랍니다. 제가 눈앞에 바로 그냥 무너질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 무너지지도 않더라고요. 믿음 없는 인간들이 이태원에 모이니 거기서 그냥 무너져 자빠져 죽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손발을 붙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의 상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